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려움 당한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어서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왔사오니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마음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죄의 문제들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쓴뿌리들이 뿌리채 뽑히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어려운 죄의 자리에 그러한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사오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가진 귀한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더 크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방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기 38장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욥이 세 친구와 논쟁하는 동안, 아니 그 이전 큰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욥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욥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와서 7일간 통곡을 하고 난 뒤에 시작된 이 논쟁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하나님은 이 논쟁을 종식시켜 주셨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 친구들이 찾아올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지 분명하지 않지만 10년, 20년이 지나는 동안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는 중에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이야기가 일단락되자 찾아오셔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비극과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던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그 하루하루의 시간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욥에게 늦지 않게 찾아오셨고 욥이 간절히 구한 대로 비로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신다고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5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고난과 고통이 욥에게 임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욥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풀 한 폭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는 늦지 않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그 응답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하시도록 그 응답의 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욥에게 누가 했냐, 너는 하냐, 네가 했냐, 네가 거기에 있었냐, 네가 할 수 있냐, 무슨 일이 났냐,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해했을까요? 욥이 얼마나 그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 욥의 마음을 아신다면 욥의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막 하시면서 계속해서 질문만 해대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네가 뭘 안다고 잘난 체하고 있냐? 그렇게 잘났으면 내 앞에서 한번 자랑해봐라. 이런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신 첫 번째 이유는 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보는 것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답을 제대로 달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고 점수가 안 좋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공부한 것을 잘 익힐 수 있는 방법 중에 시험보다 가성비가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시험은 곧 질문이지요. 그 질문을 통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것을 더 공부해서 아는 것으로 만들면 실력을 그만큼 한 단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욥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직접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이 어떤 자인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욥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욥에게 직접 하실 때 욥이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 하나하나가 그저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라 욥의 마음의 중심을 울리는 질문이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쏟아부으신 이유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실 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낸 것은 선생님이 답을 모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를 내셨다는 것은 수학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과 풀이 방법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선생님께 문제를 들고 찾아가 질문을 하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학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겠죠. 3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땅과 새벽별과 바다와 구름과 아침과 저녁과 바다의 샘과 광명과 흥함과 눈과 우박창고와 홍수 등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여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 욥에게 이것은 눈에 보이지만 도저히 그 원리와 본질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막 숫자를 읽기 시작한 아기에게 수학 박사들이 푸는 문제를 내어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욥이 보기에 정말 딴 세상 이야기 같은 모든 피조세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답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음표가 하나님 앞에서 느낌표로 바뀔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게 하실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거두어 가지 않으실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질문들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답이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자리할 때 쓸데없는 소리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